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17문 구주강림 3번입니다. 제11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자 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면 기쁜 일, 슬픈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승동재단에 모이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의 희망과 계획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존귀와 영광 중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사랑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집과 자기만의 사랑에 갇혀있는 강팍한 우리 마음의 인간들은 아직도 전쟁과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다툼과 잘못된 행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아직도 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총뿌리를 겨누면서 분쟁이 있는 이 세상을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뜻하신 대로 모든 나라가 전쟁을 그치고 평화와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신 말씀대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사랑으로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 내려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며 승동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데 힘을 합하여 부응하며 축복받는 승동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하며 기도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계획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축복 허락하시며 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 각지에서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도 한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주 앞에 그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길 원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준비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어느새 시간이 이만큼 흘러갔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 일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냄바 되어진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를 알고 그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배우는 그런 그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면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는 그 내용을 통해 갖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요한처럼 준비되어져야 되는 그런 그 면모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가 성결, 그리고 의, 그리고 두려움 없는 섬김, 순종,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결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결은 거룩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 하나님의 편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그냥 거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사람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성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 이 성결은 그냥 폼, 모양으로서만 멋지게 보이는 어떤 그런 그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능력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 우리의 대적들을 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은 능력입니다. 그럼 이 주님의 능력되는 이 거룩을 성결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룩을 통해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의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옳다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의라 했습니다. 그럼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관은 다 맑게 씻긴 바 되어지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의로운 자녀된, 의의 자녀된 이런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는 그 죄악과 여전히 싸우면서 이겨내야 하는데, 그 죄악과 싸워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우리의 그 가슴 가운데 새기게 될 때 우리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봤던 것이 두려움이 없는 섬김,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움 없는 순종, 두려움 없는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려움 없는 섬김이 될까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 가운데서 기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또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우리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근본적 의미의 두려움이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근본된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사라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런 그 보혈의 공로,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성결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채워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면 뭐 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은 주의 백성답게 서라.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보다 크고 때로 두려움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와 같은 권세로 요한을 채우시며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그 자녀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여전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가랴가 증언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떤 역할, 또 예수님을 앞서서 그가 어떤 보내진 바 되어진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그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0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이게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모범이 될 것인지를 사실은 다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 이 80절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별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될 때 우리에게도 그에게 있었던 일이 있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인가, 성결과 의와 그리고 두려움 없는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상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절 말씀의 앞부분인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심령이 강하여지고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의 기능으로서의 그 제대로 된 역할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령대에 맞는 육체의 자라남과 그리고 또 그 자라남 이상으로 거기에 걸맞는 강함이 거기에 수반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자랍니다. 그리고 또 강하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어느 선에서 자라면 반드시 멈춥니다. 남자든 여자이든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여집니다. 그런데 그 강하여지는 그 근육의 양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강하여지지 않는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여져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조금 더 튼튼하고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지만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라남과 그리고 강하여짐이 어느 순간 멈추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약하여지고 작아져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자라다가 멈추는 것으로 끝나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 강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자라남은 어떤 자라남입니까? 이것은 심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성장이 멈추지만
육체가 성장하는 것이 멈췄다고 너희의 성장을 멈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자라야 할까요? 신앙적인 면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심령이, 마음이 자라고, 그리고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동안은 우리의 성장은 멈춰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커지고, 그리고 또 심령은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절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시절이 악하여져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역할들을 세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강건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세워지게 될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 또 힘겨움, 이런 것들은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올 한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올해도 참 쉽지 않게 살아왔는데 내년은 어떨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올해보다 훨씬 더 힘들고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분은 뭐 세상이 늘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 세상에 너무나도 치이고 또 그리고 올 한 해를 정말 몸부림치며 분투하며 아등바등 살아온 분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만나면 사람은 때로 넋이 나가고, 이게 멘탈이 나간다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그 표현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면서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장년이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도 어른이라면, 책임져야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마음을 담대히 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매주 말씀을 주시고 매주 우리와 매순간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섬김, 두려움 없는 믿음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왔고 또 내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삶으로도 주어져 있지만 사명으로서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녹록하지 않은 삶 가운데 남들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어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등바등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 주님은 올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전에 우리의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내년에도 2023년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해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심시켜 드리기를 내년에도 행복할 겁니다, 복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건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이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힘입고 살아가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과
또 조금의 힘겨움만 있으면 넘어질 기회로 알고 훅훅 넘어지는 사람으로 분리되어져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들지만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사람이 떠올려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내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꾸 기운이 꺾이고 만나면 자꾸 힘이 빠지고 만나면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또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거나 하는 자꾸 좋은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근데 좋은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힘든 줄 압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등바등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줄 알기에 내 힘든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자신도 힘들지만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목사가 아니어도, 사역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와 같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온, 세례 요한이 살아온 그때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너무나도 악한 시절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수탈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진 자들은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온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갈대아로 끌려가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분투하며 또 주변의 열강들 가운데 로마에게 여러 가지 억압과 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 그것이 거의 정점에 달했던 시기가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이라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독설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그리고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나무랍니다. 군인도 그리고 바리새인도 여러 모양으로 나온 누구여도 세례 요한 앞에 서면 욕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세례 요한의 그 독설을 듣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이 때로는 울기도 하고 내가 그렇지 라고 돌이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나 라고 하는 부분을 돌이키면서 삶을 정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앞길을 밝히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이 왜 어떻게 가능한 일로 되어졌을까요? 그는 자라면서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강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담대해졌다, 세상 말로 용감해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니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로 쓰임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광대는 튀어나오고 눈은 불꽃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삶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시절에도 모두가 세례 요한으로 구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한 사람이 그와 같이 특별한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려고 강건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지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이 말씀을 받는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는 그와 같은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좋은 에너지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먹어야죠. 밥 안 먹고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좋은 밥, 좋은 말씀, 좋은 영적인 에너지, 기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공기의 호흡,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다져진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령이 강한 주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게으름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 강건함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나는 날까지 강건하라. 세례 요한에게는 이와 같은 요청이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강건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겁니다. 8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는 날까지? 나타나는 날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는 언제까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두 대상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고 자라나고,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져서 오실 예수님 앞에 그가 6개월 먼저 온 이유로 그 구별됨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심령을 가지고 오직 선포할 주의 입술이 되어져서 서게 되는 그 시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요? 그래서 선포한 주님이 회개하라, 주님이 그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래서 오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될 그 시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구별되어져서 태어나져 가지고 그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쓰임받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일하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또 주님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요한의 삶이 어느 한 시점에 뚝딱하고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로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기로 결정되어진 그날에 6개월 앞서 오십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그 일을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먼저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그의 그 삶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 목적대로 얼마나 사실 뛰어난 영적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그가 태어나게 되었을 것인데 그것은 저 뒤로 하고 오직 하나의 목적, 주님이 오실 길만 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고 딱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그 과정들을 친척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도 아이를 달라고 하지도 않은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그 부모님에게 신비한 일을 통해 갖고 아이를 얻게 하셨을 때 그 부모님들에게는 이 아이가 얼마나 기대되는 아이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의 이 모든 태어나는 과정을 듣고 또 그 아버지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입이 말을 못하는 상태였다가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아이의 이름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이가 어떤 믿음의 삶,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기대감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준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나타내는데 그 삶이 사실 고난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으로 그것을 바꾸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함께 때로는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령의 강함으로 지혜의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묻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신지를 때로 깨닫게 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롯이 나의 죄악의 결과로 찾아온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더 겸비하고 자라게 되는 결과가 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발판 삼아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 앞에 더 잘 세워지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참으로 진정한 의미의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고난 뭘까요? 죄악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죠. 근데 이 고난을 거룩으로 당하여 받는 방식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자기가 선택한 죄로 말미암는 광야의 생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선택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죄악 가운데 치닫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돌이켜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주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거룩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거룩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길은요, 고난 때문에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고난 때문에 성장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뭔가 없어지고 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정신 차리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기회를 가진다면 우리는 계속 힘들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는 성장, 심령의 강함을 가지는 이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이라는 고난에 들어갈 때입니다. 내 입술에, 내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태신앙이어도 안 모태신앙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요? 멸시가, 천대가, 때로는 욕먹음이, 때로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일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합니다. 그리고 해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심령이 강하여지고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빈들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빈들에서 외치는 그 광야의 소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 세례 요한은 정말 빈들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기대, 더 좋은 환경,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이 그에게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빈들은 그에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상징적인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의 빈들은요, 그에게 메뚜기와 석청이 먹거리가 되게 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가게 만드는 척박한 환경이 됩니다. 이걸 포기하지도 않고 이걸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죠. 빈들, 광야, 그곳이 빈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살아도 거기는 빈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빈 곳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요한이 서 있으니 사람들이 나옵니다. 빈들이 사람이 채워지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게 요한에게는 현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으로 상징의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의 이 빈들은 영적인 상징의 공간일까요? 이게 영적인 상징의 공간으로서의, 그러나 영적인 상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나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를 거닐었던 자들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나와서 그리고 신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를 40년을 걷는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거리가 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가시와도 같은, 볶은 그런 그 열매와도 같은, 맛있는 과자와도 같은 음식을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불평할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 광야는 광야이고 아무런 다른 것들이 기대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요. 그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민이 되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민족으로 너희를 구별하여 세웠다. 이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책이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구별되어져 살아간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기에 급급하고 살아남기에 급급하고 돈 벌고 내 가족이 멸망하지 않고 나의 삶의 그 모든 초점들이 맞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 눈이 쑥 들어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 나타내고 욕하게 하시면서
그 소리 너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 가까이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사라진 민족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엘리야와도 같고 모세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주님이 오시겠구나. 메시아가 그가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힘겨움과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빈들에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환경과 그렇게 별반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빈들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물을 주고 작물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롭게 감당한 그 수고의 산물들, 농사가 되었건 공산품이 되었건 시절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니까. 죄악 때문에 에덴을 쫓겨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수고로이 일해도 그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런저런 수고로움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내고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녹록치 않고 빈들, 뿌린 것이 열매가 없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열강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대상들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침공하고 위협하고 자기가 망하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중국은 공산주의로 온 세계를 물들이려고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 우리 이웃입니다. 북한은 북핵을 누구를 위해 준비하겠습니까? 당장 쏴야 되면 우리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전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고 침공하면 방어만 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서 침공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바꿨습니다. 누구에게 침공할까요? 가장 침공하기 좋은 나라는 바로 옆에 이웃 나라겠죠. 우리가 그와 같은 육체적 빈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 빈터, 영적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교회죠. 영적 빈들이 교회가 되어질 때 세례 요한을 세워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 사람들이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경우를 가지게 된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어리석지만 말씀의 종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서 빈들을 살아가고 있는, 빈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면서 네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빈들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 빈들,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적 빈들에 다른 무엇으로 채우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세상 온통 걱정과
돈벌이와 자식 걱정, 남편, 아내, 상황의 그 모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믿음으로 조금만 뿌리내리려고 하면 마귀가 와서 다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이 영적 빈틀이 주님이 좋은 밭으로 일구어내신 하나님의 일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7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시는 말씀만 선포하는 대상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 자체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자체가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뭐 볼 거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무엇 볼 게 있습니까? 그런 것 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선지자가 선지자됨을 통해서 보이는 일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76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아이여, 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세례요한 모두가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어져서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 나이가 어떻고 내가 아무리 연소하거나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주의 선지자로 주신 말씀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는 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심으로 드러나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나올 때 좋은 옷 입고 와야 합니다. 그 좋은 옷은 비싼 옷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자긍심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명품 안 해도, 누구보다 좋은 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갖추어서 나온 우리의 모습과 심령의 강건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선지자라 이야기하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내년을 생각하면 당장 저부터도 두렵습니다. 수많은 걱정들, 수많은 염려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나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늘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늘 그렇게 살아왔고, 늘 주님 앞에 아둥바둥했고,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쳤고, 뭐 남들 보기에 폼나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뭐 딱히 그렇게 폼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하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산이 중리 기도하며 매달리고 살아왔을 때, 시간 지나고 돌아보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연말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그리고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확신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힘겹고 무겁고 어떻게 해낼까? 내 새끼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과 낙심이 밀려오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더 새롭게 세워오시고 우리를 지켜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이 있습니까?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이 있습니까? 채워주셔서 오직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만 드러내는 인생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내치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 허물러 날 때에 양망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너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랑 되치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먹고 또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주님 주관하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주신 것인 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단마다 선포되어지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이 세상 가운데 거룩으로 몸부림하며 성결로 주님 앞에 살아가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일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치안과 안보와 또 문화와 교육과 그 어떤 영역이어도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쓰임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오직 주의 영광, 주의 능력만 나타내는 그와 같은 우리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일한 말씀 받은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영적 위인이 되어 쓰임되어지고 주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병든 육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힘겨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그 만지심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병실로 또 그리고 군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학업으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세계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지경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주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섬김과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안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설교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정용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시므온의 총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전도회실에 서 있습니다. 윤태권사 기도회가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감사헌금에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매주 금요 기도회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해의 감사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총신대학교 함영주 교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2023년 봉사자 명단을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구에서 매일 성경 2023년도 1, 2월용 큐티책을 다음 주일까지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구별로 배부하오니 구역장을 통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벽걸이 달력과 탁상용 달력 두 가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탁상용 달력은 다음 주부터 배부되오니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역자 부임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새롭게 저희 교회에 함께 섬기게 된 교역자들이 계십니다.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병천 목사님 부부이시고요. 또 그리고 윤근주 전도사님 청년부와 그리고 유초동부를 각각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쓰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주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122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